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또 교회에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부터 저의 순서가 오늘로 배정이 돼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기도하게 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보았던 책들도 다시 꺼내서 보기도 하고 또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여러 성경절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한 해 더 가까워진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까에 대하여 생각하다 보니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청지기 생활입니다. 청지기 생활. 부제를 제가 작게 기록을 했는데 선한 청지기가 되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부지런히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마포교회는요 제가 생각하건대 밥이 맛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는 교회예요. 근데요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식도 먹어보고 또 국수도 먹어보고 또 꽁보리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맛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들으셨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제가 준비한 꽁보리밥도 먹어봐야 또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저는 오늘 이 청지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꽁보리 밥도요,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좀 맛이 납니다. 자, 먼저 청지기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한 반은 들어보시고 아직 청지기가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지기란 타인의 집이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쓰는 말이에요. 자기 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을 또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이렇게 맡긴 위탁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네,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보면 어떻겠다고요? 복이 있겠다.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하나님이 그 모든 소유를 이 지구상에 있는 거 말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맡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같은 청지기가 될 수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그들은 오늘날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은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할 것이다. 예. 우리 박남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목사님 이런 사명을 띠고 지금 목동교회에 가서 열심히 또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가 우리만 청지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첫 조상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봉사에 정당하게 활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이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 것 같으시죠? 근데 이 에덴이라는 말 뜻이 기쁨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경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정원 가꾸기 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정원 가꾸기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모든 만물의 관리자, 즉 뭐로 만드셨냐면 청지기로 삼으셨다. 요즘 말로 하면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 아담과 하와의 일은 처음에는 뭐였냐면 그 원예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기 이 꽃 아름답죠? 네, 꽃을 심고 또 예쁘게 가꾸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꽃을 가꾸고 나무를 이렇게 전정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아주 기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신 적 있으세요? 한 3분이 보셨다고 하는데, 도시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덜컥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산으로 또는 바다로 섬으로 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병이 나서 새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도요, 좋은 공기와 그리고 깨끗한 물과 또 햇볕과 또 적절한 그 노동과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그런 생활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요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시편 24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청지기로서 우리는 먼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하시는 분은 누구인지 그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기 서부 성결교회로 가다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물이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기소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떤 집이나 어떤 땅이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면 어디 가야 돼요?
등기소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이 전세 사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소유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진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 대한 형벌을 어디에서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로 인해서 우리를 되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십자가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면은 그 사람의 것이 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사올 때 주는 돈을 뭐라 그래요? 어휴, 우리 집사님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가져오면은 그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죄를 이루셨고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관리해야 될 것이 기본 영역이 네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한 분야가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을 건강을 잘 유지할 때 영적인 건강도 보존되고 또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 찬미가 475장에 있는 것처럼 기뻐서 하나님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재능을 관리해야 됩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절은 기록해놨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라고 그냥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들입니다. 어떤 재능은 선천적이고요. 어떤 재능은 훈련을 통해 습득이 됩니다. 또 어떤 재능은 성령께서 부여하시는, 그때 막 급박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 나라 말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방언의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이 그 재능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재능을 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행히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으면 참 곤란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를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달란트를 잘 개발해야 돼요. 요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세상에서 작은 일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신실히 주의하여 실천하는 데 있다. 조그마한 자선의 행위, 조그마한 극기의 활동,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간단한 말, 조그마한 죄를 경계하여 감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날마다 받는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날마다의 기회를 지혜 있게 이용하는 것, 위탁된 달란트를 부지런히 개발하는 것, 이것이 곧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다.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를 보시면 작은 의무를 신실히 이행하는 자는 더 큰 책임의 요구에도 응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일상생애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가정에서 관대하고 오래 참으며 항상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는 주께서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자이다. 그래서 재능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달란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금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제가 이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삐져서 집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이 2달란트도 비록 5달란트는 아니지만 열심히 이 달란트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 저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달란트가 된 거예요? 4달란트가 된 거죠.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그 분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땅에 갖다 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파가지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게으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모르시죠? 금 1달란트가요 금으로 60kg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비교하지 않으면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너가 1달란트 받았을 때 그걸 은행에다 갖다 줬으면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달란트가 적다고 해서 그냥 집에 그냥 묵혀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룩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달란트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는 그 한 분야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이트 여사의 자서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리하는 것은 10달란트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정말 음식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마다 설교 시간도 즐겁지만 점심 시간도 매우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여기는 세월이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가지고 동료 인간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시간이 25시간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도 24시간, 가난한 사람도 24시간. 예. 아유, 우리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다.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뭘 가지고 나왔냐면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했더니 아유,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금하고 은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가져가라고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그거 들고 가면 어떨까요? 짐이죠, 짐.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모세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 금은 세공하는 기술자, 그러니까 부사렐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러한 성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지을 터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와 보석들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오늘은 어떤 꼬마가, 오늘은 소녀가, 어떤 부녀자가 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세어 보니까 쓰고 모자라요? 쓰고도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젠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안 드린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거 자기가 지고 가야 자기가 지고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드린 금은 저기에 잘 있나? 하고 이 성전에 성소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성전 그 기물들은 누가 지고 가요? 레위인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수레에 갖고 가기도 하고 또 법궤는 메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많은 노고를 덜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은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은 우리로 하여금 불충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게 돼 있어서 뭐가 맨날 근심이 어때요? 근심이 있어요. 근심. 우리 친척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시세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어디 가 있어요.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웃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음이 없어져요. 웃음이.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로봇 같아지고 말이에요. 웃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식을 보니까 올해에 어떤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람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뭐라고 계획을 세웠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올해는 주식에서 벗어나야지. 올해는 주식에서 벗어나야지.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또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19가지의 그런 죄로 이게 그 방향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받는 이런 원인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한다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불충실한 청지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말 한 적이 없으신가요? 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냐?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군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 돼. 여러분 시간 일주일로 이렇게 돌아가죠? 네, 일주일에 7분의 1은 누구 거예요? 7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입을 주시죠? 지금 수입이 없으신 분. 수입이 없으시군요. 수입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수입이 없는 분에게는 제가 뭐라고 못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의 열의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이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인도에 그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지금 손 드신 분들처럼 불가촉 천민 그분들이 이게 없어요. 수입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가능해요. 근데 가서 이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했더니 발 마사지 해주고 했더니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더니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못 드리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밥 있죠. 9번 넣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11조다 하고 가지고 왔대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 쌀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우리 박남석 집사님 아시죠?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제도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11조 제도와 각종 헌금 제도의 목적은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재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소유가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더라도 그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과 이기심을 제거하고
물질에 대한 충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이러한 제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11조와 헌금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와 이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내.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렸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한테 들어야 할 이 그 용돈을 어떻게 했냐면 고르반 이렇게 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한테 드려야 할 거를 고르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삼육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뭐라고 걸려 있냐면 사랑니는 뺄 수 있어도 사랑은 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시적인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저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청지기 정신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에 하나만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뭘로 드렸어요? 월정 헌금과 또 감사 헌금과 또 도르가 헌금과 또 무슨 헌금이 있죠? 투자 헌금. 여러분 투자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침에 밥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어떤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투자 헌금을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딱 해가지고 30만 원씩 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남편의 사업이 계속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저런 그만큼을 금액을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 때는 정말 놀랍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난해지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에게 주시는 복은 이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성경책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면 11금을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증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막 눈이 감기고 그러셔가지고 보면은 요점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이 땅에서만 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면 너무 좀 약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이게 어느 때 있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산하실 때 있을 일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들은 장차 베풀어질 하늘의 축제에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의 10분의 1 또는 어떤 때는 10분의 2 성전 건축할 때는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드렸어도 절대 그들이 약해지지 않았고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재림신문을 읽다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 분을 봐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80 중반을 아마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모님도 살아계시고 자기도 아직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다가 신탁에다가 쓰기를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살 방을 하나 놔두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더 살아있고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살 방을 하나 마련하고 이것은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서약을 했고요.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이 아버님 참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포기각서를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재림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존경했지만 그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그 존경심이 막 밀려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감동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청지기 직분은 왜 주셨냐면 우리가 자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이고 또 청지기 직분은
그 원칙이 우리 생애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지고 생애의 목적은 더 뚜렷해지고 또 생애의 모든 활동은 황금률의 원칙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영혼을 믿음이 있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이런 청지기 정신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마치는 참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26장 부르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주여 나의 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정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정케 하시고 나의 재능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